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매주 연 날리는 모습이 있는 그 썸네일을 보며 자유를 알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 또한 그 사진 속 연이 되고 싶었고 할 일 없이 하염없이 자유롭게 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기수 입교 교육 중 제주도에서 연을 날리는 민석이와 한성이 세준이의 영상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바람 부는 그 자연 속에서 연과 함께 얼마나 신나게 즐거워하며 자신들이 하늘을 나는 듯 했던 그 모습, 너무나도 자유롭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 사진에서 나오는 연처럼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연이 저렇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실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이 없다면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딘가에 걸려 넘어져 있는 연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실은 누군가가 꼭 잡고 있다는 사실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진 속에서 보면 우리는 다양한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연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을 꼭 잡아주고 있는 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이 되고 싶은 제 자신을 묵상했습니다. 자유롭게 실 하나에 의존하며 그 실을 믿으며 훨훨 세상을 날고 싶지만 왠지 모르게 날기는커녕 뜨지도 못하게 만드는 삶의 짓눌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미처 다 나열하지는 못하지만 내 옆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얘기하기 힘들고 털어놓기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무게는 자꾸 저 연을 어딘가에 곤두박히게 합니다. 저 연은 제 자신이 묵상한 바로 나입니다. 오늘도 날고 싶었고 내일은 반드시 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고 있지만 참 녹록치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고 내 삶에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하지만 참 자유는 나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연은 지금 어디 있나요? 어디 나무에 걸려 있나요? 설마 실이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 어딘가에 걸려 딱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저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놓아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 나눌까 합니다. 요즘 저희 중고등부 TO에서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며 나누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하며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으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한 신앙교육입니다. 매주 중고등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묵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머리는 차가워지지만 가슴은 더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더 확실히 알게 되고 이 교육이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중요한지 중고등부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저는 다는 알 수 없으나 나름 책임감을 가지고 매주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은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일이 없음을 늘 경험합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포함되며 과학의 발전도 인간의 실수도 포함됩니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실패와 죄, 사탄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악, 불합리와 가난과 질병과 슬픔까지도, 그리고 지구온난화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또한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학생들이 전하다 보면 부딪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부딪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딪히는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활동과 인간의 죄까지도 그 작정에 포함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개념 정리를 잘 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때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원치 않는 것도 포함이 될까요? 물론 원치 않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즉, 뜻과 계획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어떤 건축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지어진 건물이 그 장소에 있다면 그것을 부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집을 부수는 일은 내가 원하는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계획 중에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마 알쏭달쏭하고 갑자기 막 머리가 아파오면서 이거 이해 못하는 내가 왠지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궁금증은 조금 막 생겨나는 것 같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처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했고 그래서 이단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꼭두각시나 로봇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라는 것을 먼저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머리로 분석하고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고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라는 원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지식의 한계보다도 더 크신 분을 다뤄야 하는 정말로 특별한 지식인 것입니다. 수학 집합에서는 포함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한은 절대 무한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다 알 수 없기에 그냥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지식은 하나님 쪽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상생활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는 아예 다른 종류의 지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가야 합니다. 어떤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닌 아예 다른 수준이고 질적으로 다른 지식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걸 하나님을 아는 거에 우리가 두 손을 들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무한이신 하나님께서 유한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각자 상황에 맞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어떤 관찰자 시점에서 봐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무엇을 원하고, 그가 무엇을 해왔고,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아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가 있다고 해보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더욱 잘 알고 싶어지면 당연히 그가 자라온 환경 그리고 그가 해왔던 일을 궁금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저 추상적인 신으로서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고 교제를 나누며 무한하신 그분 안에서 유한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학생들과 이 부분을 나누면서 되게 어렵지만 저 또한 나름 조금의 은혜는 받았습니다. 솔직히 조금 많이 받긴 했는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분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분의 섭리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 갈망할수록 더 친밀하게 되고 더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날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대로 어떤 상황들을 판단하며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기초적인 질문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나의 삶을 회방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닥치면 정말로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그 고민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성활동입니다. 이런 이성이 있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찬양하고 심지어는 밥을 먹고 어떤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필연적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우리 좋을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 무한하신 그 차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제한하지도 않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무한하신 그분의 크기를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저 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선택으로 연에 연결된 줄을 엉키게 만들기도 하고 혹시 끄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잘못된 그 선택마저도 작정하신 그분의 계획 가운데, 그분의 작정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으나 다 알지 못하나 그만큼 우리가 부족하기에 더더욱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저 줄을 엉키게도 하고 더 자유롭게 날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그 책임도 나에게 있습니다. 자꾸 자기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사고방식 때문에 죄를 마치 어떤 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알 수 없는 기운으로 생각하고는 그것의 책임을 떠넘기며 결국
뭔지 모를 나를 넘어뜨린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이며 그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해 그리스 신화나 각종 신화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신들이 인간에게 도저히 풀 수 없는 어떤 수수께끼를 냈다거나 혹은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전하기 힘든 시험을 내고는 그거를 통과하지 못해서 타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묘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에덴 동산의 생명의 언약은 인간이 실패할 수 없는 시험이었는데도 그 시험에 실패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의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잘못 행하여 범죄하였다고 소요리 문답은 설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거 다 누가 했나요? 여자가 했습니다. 사람이 했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 나무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나무였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은 것도 사람이 자의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남편에게도 사람이 주었습니다. 그렇더니 그 사람 또한 그 선택에 의해 그걸 먹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시나 말씀은 없습니다.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기의 자의대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과실나무가 몇 그루였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굳이 선악과를 찾아가서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나곤과 같이 최고의 장소로 만들어진 장소였으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실나무가 다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아가서 고의로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먹긴 먹었지만 사탄이 유혹한 거 아닌가요? 사탄에게 죄의 책임을 미루려 하거나 또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하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도구적 요인일 뿐입니다. 사탄을 통해서 유혹을 받았지만 내가 먹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망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곧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교제하는 사이가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 별것 아니네, 사망 별것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저 실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범죄 후 아담에게 육신의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따먹고 난 다음에도 아담은 죽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장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떤 포도밭도 갈고 애도 낳고 그리고 아담은 900몇 살까지 살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삶, 그리고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의 삶은 어떤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의 변화는 차원이 달라진 문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무한했던 그 삶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유한했던 삶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단지 수준의 변화라고 생각해서 저 정도면 죄 짓고도 살만한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도 죄 가운데 살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하나님과 단절된 채 어떤 사망의 길에서 살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즉 여러분은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 자식, 지금 내 아들과 딸이 부모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들의 삶이 자유롭습니까? 저와 제 아이들도 우리의 사이가 순간 단절되었을 때, 말을 듣지 않고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단절되었을 때 그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평상시와 차원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두 발로, 그리고 두 손으로, 그리고 두 눈으로, 가슴으로, 머리로 죄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이 있고 수많은 걸림돌이 있어도 죄는 우리의 자의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잘못 행하여 지은 것임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조금씩 이렇게 알아갈수록 그분 진짜 멋있고 대단하다 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잘못된 사랑의 대표적인 예로 등장하는 것이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그만 집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상대방의 자유를 빼앗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막 어떤 엄청나게 나오는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많은 요소들이 있죠. 네. 난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도록, 나를 무조건 사랑하도록 그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어떤 모든 다른 가능성들을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만드셨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자발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정말로 위대한 이유는 무한이신 그가 만든 피조물이 저희죠. 그죠? 그가 만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유와 사랑의 변증법이라는 어떤 수필글에서 따온 글을 읽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번 울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자유에야 어떻게 손을 대겠나. 차라리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바에야 내가 괴로워하는 편이 낫지. 자유를 부정하는 사랑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세계는 신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로 엮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스스로의 자유를 위하여 노력하나 신은 그 자유를 위하여 끝없이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의 역사인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인간의 자유가 저지른 것밖에 또 무슨 악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신께서는 우리들을 범죄치 못하도록 붙들어 매지 않는가 하고 말한다. 그러나 신의 사랑이 우리들을 목석으로 만들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신께서는 100번 우시더라도 우리의 자유를 꺾지 않으신다.
당신이 채찍을 받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지언정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지는 않으신다. 인간의 자유 때문에 우시는 신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련마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무한이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나에게 이렇게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를 거스릴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를 어디에, 어느 자리에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한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유로,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작정 안에 집어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 삶도 저 연처럼 저 높은 하늘을 즐거운 마음으로 훨훨 날아올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에게서 저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내가 저 줄을 끊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삶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유를 만끽하며 저 하늘을 누리는 중심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한 가운데 있어야 그 어떤 유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도 우리를 포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저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쓰시고 사용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로 인해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유한인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저 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의 자의적으로 나의 어떤 자발적인 행동을 죄 가운데서 멀리 떨어뜨려 놓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저 무한한 저 하늘을 정말로 자유롭게 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께서는 중심교회 성도님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기억하며 다시 한 자리에 모일 것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